오늘은 영적 결심 시리즈 13번째, 두려움이 몰려올 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겨내자. 자, 두려움이 몰려올 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움이 몰려올 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겨내자. 오늘은 두려움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을 경험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제가 만나는 많은 분들은 병원에 가는 게 두렵다는 거죠. 왜 두렵냐? 가서 검사 받으면은 나쁜 결과가 나올까 봐 병원에 안 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병원에 가서 이렇게 검진 받으면 무서운 결과가 나올까 봐 병원을 안 가셨어요. 하고 나중에 이제 하도 아파 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위암 말기셨어요. 두려워서 병원을 일찍 가면 좋은데 병원을 안 가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의 앞날이 보이지 않을 때 두려워합니다. 이 아이를 앞으로 어떻게 할까?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갑작스럽게 찾아오게 되면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때로 두려워하게 됩니다.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어떡할까라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과연 나는 죽음 이후에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될 때 때로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두려운 감정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려움은 우리에게 위험을 알려주는 빨간 경고등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너무 큰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두려움이 더 크게 느껴지고 또 그 두려움이 느껴지는 그 상황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게 될 때 우리는 영적으로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러다 에드워즈 목사님은 두려움이 생겼을 때 이 감정을 억지로 없애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결심은 57번에서 불행과 역경을 두려워할 때, 역경이라는 것은 뜻대로 되지 않는 어려움, 형편이 뜻대로 되지 않거나 어려움과 고난을 겪는 형편을 말해요. 불행과 역경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때에 내가 나의 의무를 다했는지를 살피고 그것을 행하기로 결심하자.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가 정하신 대로 맡기자. 나의 할 수 있는 한 나의 의무와 나의 죄 외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겠다라고 그는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행과 어려움 그리고 어려운 상황이 닥치게 되었을 때에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의문을 살피고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행하고 그리고 자신의 이 두려움과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겠다라고 그는 고백한 것입니다. 그는 결심은 65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전생애 동안 나 자신의 죄와 유혹, 어려움과 슬픔, 두려움과 희망, 소원, 모든 일과 형편을 하나님께 맡기고 영혼을 하나님 앞에 열어놓겠다라고 그는 결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에 원치 않는 두려움과 어려움이 닥쳐서 이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전체는 1장에서 66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1장에서 37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라는 큰 제국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38장부터 55장까지는 200년이 지난 후에 약 150년 정도가 지난 후에
30년, 40년, 그 50년 사이가 지난 후에 바벨론이란 제국이 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아갔을 때에 그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이 어떻게 그 포로 기간 동안에 견디게 될 것이며, 그 포로 기간 가운데 있을 때 한 왕을 보내서 그들을 해방시키실 것이고, 그 왕의 이름은 고레스다. 그리고 장차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제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겠다라는 약속을 이사야서 38장에서 55장까지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대선지자예요. 100년, 150년 어간에 일어날 일, 심지어 그때의 강력한 왕에 대한 이름도 미리 선포했고, 그리고 약 700년이 지나서 고난받는 종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미리 그가 선포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66장까지 보면 새하늘과 새 땅, 성령으로 인해서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리고 장차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될 것까지 역사적인 가장 큰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까지 그가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서 41장은 장차 130~14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그들이 패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을 때 그 유다 백성들에게 주는 위로의 말씀이에요. 그들은 우상 숭배와 불순종, 불의와 부패와 부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어요.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한 왕을 세워서 너희들을 구원하여 주겠다, 너희들을 해방시켜 주겠다라고 오늘 이사야서 41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에서는 누가 이 세계의 역사를 다스리는가? 내가 한 왕을 세우겠다. 그 왕의 이름은 고레스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일어나서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서 곳곳의 나라들을 다 정복하게 됩니다. 그때 그 나라들이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들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우상을 더 굳게 의지해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 바벨론의 이 고레스 왕을 세워서 그들을 치자 그들이 우상을 세우고 그 우상을 더 굳게 의지하더라는 거예요.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말씀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안에도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어떤 일들을 두려워하면서 염려하면서 마음이 불안한 상태거든요. 마음이 계속 흔들리는 상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들 마음 안에 가장 큰 두려움은 바벨론을 비롯한 이 국제 정세에 의해서 우리는 멸망당하게 될 것이구나 라는 두려움이 그들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절 12절을 보면 내게 노하던 자, 너와 다투던 자들, 너와 싸우던 자들 하면서 이 실제적 공격하고자 하는 실제적 원수들을 가리켜요.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도 실제적 위협이 되는 북한이라는 나라가 있죠. 그죠? 북한이라는 나라가 최근에는 핵무기도 만들고 휴전선 근처에 큰 도로들을, 진지들을 요새화하고 있어요. 언제 한국을 쳐들을지 몰라요. 그래서 가끔씩 한국에 가면 내가 한국에 있는 동안 전쟁이 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저한테도 있어요. 이번에 한국 갔다 오신 분들이 있었죠. 나 한국에 있는 동안 북한이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운 적이 있었다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없었어요? 목사님보다 좀 담대하네. 네. 목사님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여러 이런 바벨론 제국을 비롯한 고레스 왕 그리고 열강의 나라들은 어마어마하게 힘이 센데 우리 집은 너무나 힘이 없구나.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 우리는 이스라엘은 버러지와 같은 야곱이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버러지는 벌레를 말해요. 벌레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벌레와 같은 야곱이구나. 우리는 저 강대한 나라들에 비해서는 아무런 힘이 없고 나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구나라고 할 때 두려움이 더 크게 느껴져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죠. 요즘 세계 군사력 우리가 5위다, 6위다 막 이러면서 우리 전쟁 나도 우리 나면 싸우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한국 사람들 생각합니다. 근데 전쟁이 나면 안 되겠죠.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깊은 곳에 가장 큰 두려움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우리는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었는데 버린 자식처럼 버린 백성처럼 우리는 버려진 거 아닌가.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바벨론이 믿는 그 신들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강한 것은 아닌가 하면서 그들은 두려워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신학적 혼란이 있었어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강하다면 왜 우리는 바벨론 제국에 멸망했지? 당대에 그 백성들은 그런 신학적 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 마음 안에는 자신들의 연약함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그들은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게 되면 그 위기의 상황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고 또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 주실 거라는 그 약속이 흔들리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움이 물밀듯이 우리에게 몰려온다는 거예요. 조선시대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한 장사꾼이 장터에 가서 열심히 물건을 팔고 이제 물건을 싸가지고 그때는 차 같은 게 없으니까 걸어서 산을 넘어서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조금 늦어져 가지고 어둑어둑해진 거예요. 그리고 산을 이렇게 오르다가 산 모퉁이를 이렇게 지나는데 달도 거의 떠지 않고 이렇게 어스름한 가운데 보니까 큰 호랑이가 어두운 데서 이렇게 자기를 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얼굴도 둥그런 큰 머리가 있고 허리도 이렇게 굽은 듯이 이렇게 널찍한 허리가 있고 꼬리도 바짝 들려가지고 화가 난 호랑이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아이고 호랑이님 저를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저는 사실 먹을 만한 양식이 아닙니다. 저를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주시면 이 길로 다니지 않겠습니다. 라고 막 손을 대도록 빌었다는 거죠. 그래서 막 기어가지고 근처에 있는 바위 뒤로 숨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보니까 멀리서 나뭇잎이 바람에 막 흔들리면은 그 호랑이가 막 흔들거리면서 자기를 금방 덮칠 것 같고 부엉이가 부엉부엉 하고 울면은 호랑이가 울렁거리면서 소리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나그네는 이 장사꾼은 밤새 잠을 못 자고 떨고 있다가 아침에 이제 해가 쨍하고 떠서 가만히 고개를 들고 보았습니다. 자, 호랑이였을까요? 호랑이 아니었을까요? 큰 나무가 잘려진 채 쓰러져 있었는데 그 꼬리가 그 나뭇가지가 길게 늘어져 있는데 그 밑둥은 호랑이 머리처럼 보이고 그리고 그 줄기통은 허리처럼 보이고 그 끝에 있는 가지가 꼬리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위에 풀들과 풀잎들이 이렇게 덮여져 있어서 호랑이처럼 보였다. 그래서 이 장사꾼은 나무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웃었습니다. 호랑이는 한 번도 나를 공격한 적이 없는데 나는 밤새 내 생각에 맞는 호랑이와 호랑이에게 붙잡혀 있었구나. 자기 마음속에 호랑이를 그리고 그 호랑이에 두려워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두려움이 이와 같이 상상 속에 닥치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아이고 내가 병이 덜컥 들어서 아프면 어떡하지? 우리 애들한테 큰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경제적으로 갑자기 우리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나몰라라 하면 나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사서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작은 문제를 커다란 호랑이처럼 보이게 하고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러한 인생의 위기 속에서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려움은 실체가 없는 것은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문제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고 그리고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므로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 네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 41장 8절에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실어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를 불렀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누가 불렀다는 거예요? 자, 우리 다윗이. 누가 불렀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불렀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렀기 때문에 그들이 포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약하고 실패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43장 이사야서 43장 1절에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은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를 창조했다 너를 지었다 너를 구속했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사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백성된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네덜란드의 한 마을에 허름한 헛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창고가. 그래서 이 헛간은 잘 쓰지도 않고 사람들이 오고 가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그 헛간을 이렇게 주인이 매만지다가 보니까 너무 먼지가 가득 쌓여서 이거 다 몽땅 갖다 태워야 되겠다. 그리고 다 버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뒤지다 보니까 자기도 예전에 보지 못했던 이 그림 하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뭐냐 하고 이렇게 털털 보니까 한 사람이 감옥에서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서 이렇게 앉아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고 이렇게 보니까 이름이 뭐라고 써 있느냐? 렘브란트라고 써 있어요. 렘브란트. 알고 보니까 이 렘브란트라는 아주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이었어요.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을 때는 그냥 불쏘시개로 태워야 할 존재였는데 알고 보니까 렘브란트가 그린 감옥에 갇힌 성 마우로라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그 가치를 알지 못한 채 창고에 먼지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그 가치가 수십억, 수백이 될 정도로의 높은 가치를 가진 그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를 저평가해요. 포로에 잡힌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실패하고 병들고 연약했을 때 우리를 모욕하거나 우리를 무시하거나 우리를 멸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의 평가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포로가 아니요 하나님이 택하신 종이요 그리고 나의 벗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원문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왜냐하면이 빠졌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건널 때 그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43장 2절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누가 함께 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아멘이 왜 이렇게 적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성경에 보면 인생에 불이 없을 거예요. 인생에 물이 없을 거예요. 말씀하지 않고 물도 있을 수 있고 불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불 같은 시험, 물 같은 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약속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좀 더 구체화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죠. 예수님은 멀리 위대하신 하나님 먼 우주 끝에 저 우리가 알 수 없는 끝에 거하시고 그냥 우리를 방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계 속으로 이 공간 속으로 이 시간 속으로 실제로 아기로 태어나셔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실제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나중에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을 담당하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났느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우리와 함께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신 그리스도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으로 완성되었다.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의 구원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한 사람은 이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할렐루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이유는 왜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니엘 3장을 보면은 다니엘 세 친구가 나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나오는데 그들이 왕의 신상 앞에 절하도록 했는데 절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의 정적들이 그를 고발합니다. 그들을 고발을 해요. 그래서 왕은 하는 수 없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큰 불을 태운 용광로 안에 던지게 돼요. 근데 이 용광로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던지는 사람이 불이 타서 죽었어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근데 이상하게 이 세 사람이 그 불 속에서 불에 타야 되는데 그 불 속에 갔을 때 그들을 묶었던 줄이 풀리고 그리고 네 사람이 걸어다니는 것이 보였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너무 놀래가지고 말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던진 사람은 세 사람이 아니냐? 어떻게 그 불 가운데 네 사람이 걸어 다니고 있느냐? 그 네 번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그래서 이 신들의 아들은 누구냐?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이게 예수님이 그때 나타나신 거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에 의하면 천사로 나타납니다. 3장 23절에 천사라고 표현이 돼요. 그 천사의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들을 태우지 못하도록 그들을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불꽃이 그들을 사르지 못한 것은 용광로가 갑자기 식어서 그들을 불사르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그 불길 가운데 그 하얀보다도 강하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그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그 불꽃 가운데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멀쩡하게 그 불꽃 가운데 거닐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라지도 못하르니 대전하는 내 하나님 내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세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도우시며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4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 놀라지 말라라는 단어는 타시타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놀라서 당황해서 이렇게 두리번거리는 걸 말해요. 이 두리번거리지 말아라. 당황하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 내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내가 너의 왕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니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책임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끝까지 보호하겠다. 너희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질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내 하나님이 된다는 말은. 근데 우리는 마음 안에 두려움이 가득 차면 하나님이 날 책임져 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과연 보호해 줄 거예요?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고개를 두리번 하면서 의지할 세상 것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이 말은 원문에 보면 내 안에 너에게 힘을 주겠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겠다. 어려움 속에서 개입하여 실제로 너를 도와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라는 것은 네가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끝까지 지탱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그리고 지지하고 지탱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보존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우리가 약할 때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넘어질 거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어려울 때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힘이 없을 때, 연약할 때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저는 참 도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물론 가지고 있는 도자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한국의 도자기 중에서 제일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 뭐냐면 달 항아리야, 달. 그래서 달처럼 이렇게 생긴 항아리인데, 그런 항아리가 한국 사람들처럼 너무 소박하면서도 너무 예뻐요. 근데 달 항아리는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를 보통 이 도예가들이 이 항아리 도자기를 만들 때 한꺼번에 만들지 못하고 반절을 잘라가지고 반절을 만들고 반절을 또 만들어서 붙여요. 그래서 큰 항아리로 만드는데,
이 큰 도자기를 돌릴 때 물레에 올려놓고 이 진흙을 빚을 때 물레가 이게 빨리 돌잖아요. 그러면 이 진흙은 약해가지고 금방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자기 장인이 힘을 넣어서 이 진흙을 딱 붙들어야 돼요. 힘을 넣게 됐을 때 똑바로 이게 돌게 됩니다. 그리고 모양이 막 빨리 돌면 또 이그러지려고 할 때에 모양을 빚을 때 다듬듯이 도움을 주어서 이를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힘을 주어 이를 붙들면서 이렇게 다듬을 때 예쁘게 빚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물레가 아무리 빨리 돌아도 이 도자기가 튕겨나가지가 않도록 손바닥으로 꽉 붙들고 안을 때 거기에서 예쁘게 아름다운 도자기가 빚어진다는 거예요. 진흙이 아름다운 도자기가 되기까지 진흙의 힘으로 버텨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도자기 장인의 도예가의 손에 의해서 이 진흙이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도록 그를 붙들고 감싸고 힘을 줘서 그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도자기로 변모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처럼 아름다운 도자기와 같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신실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도자기 장인 손에 붙들린 이 진흙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죠. 그래서 기도하기도 힘든 때가 인생에서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때에 우리 스스로는 일어나설 수 없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에게 약할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어려울 때 도움을 주시고 그리고 넘어질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신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두려움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네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속하셨기 때문이다. 구원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3절에 보면 내가 내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귀하다. 존귀하다. 너는 내 눈에 너무 보배롭고 존귀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보배롭다는 말을 잘 안 쓰는데 중국 사람들은 자녀들을 보면 항상 보배라고 해요. 애기들을 보면 내 보배라고 얘기해요. 이 중국 발음 내가 별로 안 좋은데 바로 한번 해주세요. 우리 김 선생님 바로 한번 해서 보배를 예. 중국말로 바오베이 하면서 이 자녀들을 너무 보배로 왜요? 너무 사랑스러운 눈으로 자녀를 보니까.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 낳잖아요. 하나. 그러니까 이 자녀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사랑만 키워가지고 애들이 또 버릇없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볼 때는 버러지 같은 야곱과 같고 실패한 이스라엘 포로와 같고 연약한 인생인데 하나님은 그래 너는 버러지와 같고 너는 실패한 인생이고 포로된 인생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니 너는 보배롭고 너는 존귀하고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무 보배롭다. 너는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가장 큰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 사랑의 확실한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나머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죄의 용서와 새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를 믿고 의지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십니까? 자, 아멘 하면 따라서 해보시죠. 믿으십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 계신데. 자,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큰 죄인이요 버러지 같은 야곱과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미국의 한 교회에 우리 보통 교회 보면은 그런 분들 있죠. 교회 가보면은 저는 가끔씩 교회에서 그런 분들을 보거든요. 한국이 얼굴이 그냥 환한 달덩이 같아. 그래서 얼굴이 그냥 환해요. 무슨 좋은 화장품을 바른 건 아닌데 얼굴이 그냥 환해. 그리고 얼굴이 편하신 분들이 가끔씩 교회에 있어요. 어떤 분들이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냥 모습 속에서 풍겨나요. 근데 미국의 어느 교회에 한 성도가 봤을 때 교회에 어르신이 한 분 계셨는데 항상 얼굴이 편안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괴로운 일이 하나도 늘 없는 것처럼 늘 행복한 모습을 봤어요. 근데 자기가 볼 때는 그분은 지금 집이 너무 가난하고 몸도 연약하고 삶의 어려움이 참 많은데 그분은 낙심하지 않고 항상 편안하고 기쁨 가운데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청년은 어느 날 이 어르신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르신은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신데 왜 항상 두려움 없이 그렇게 평안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어르신은 자기 주머니에서 이렇게 종이 하나를 꺼내서 보여줬습니다. 나는 그러면서 이것이 내가 천국 가는 티켓입니다. 라고 하고 보여줬어요. 근데 그 티켓이 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쓰여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오늘 살아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라고 기회를 주신 것이니까 감사하고 기쁜 일이고, 내가 만약 오늘 죽는다면 내가 그토록 꿈꿨던, 그리고 내가 눈을 뜨면 그토록 그리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천국에 가니까 나는 염려하거나 두려움 없이 평안합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나쁜 결과도 천국이니 내 삶에 어떤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두렵게 만들 수 없습니다 라고 이 어르신은 말했다는 거예요. 제가 섬겼던 중국의 한 목회자는 이제 그 젊을 때 신장을 하나 떼내고 신장 이식 수술을 해가지고 오래 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40대 중반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저랑 아주 특별한 인연이었고, 제가 한국의 청년들을 섬길 때 이제 이 친구를 특별히 돌보고, 그리고 중국의 귀한 종으로 이제 세우는 일을 제가 6년, 7년 동안 이 친구를 돌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주님 품에 안겼는데, 제가 병중에 있을 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여기 페낭에 있는데 이제 그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거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죽으면
바로 주님 품에 바로 안기게 된다. 그리고 가족들도 걱정하지 말아라. 제가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처럼 두려움이 찾아오게 될 때, 그렇다면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나야 할까요? 세 가지로 간단하게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문제나 사람이나 미래를 바라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 두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는 약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 사실을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 할 일을 주신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며 순종해야 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에 생각에 빠지게 되면 그 두려움의 호랑이가 너무 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오늘의 삶에 충실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한 후에 모든 결과를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삶을 성실하게 책임을 지되 그 결과는 누구의 손에 맡겨라?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렇게 결단하며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오늘 현재에 맡겨진 삶에 충성하며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모든 삶에 헌신하는 모든 결과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습니다라고 결심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